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 죄가 아무리 많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존파였죠. 지존파. 아시죠? 사람들을 무작위로 아무나 잡아가지고 꽤 좋은 차 타면, 뉴욕에서 생각하면 꽤 좋은 차가 아닌데 뭐 아제라 같은 거예요. 그랜저 X지만 타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체를 훼손해서 먹기도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찾아가서 그들을 회심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면서 죽었어요. 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좀 헷갈려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을 살짝 바꿉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꽤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시험 드신 분들이 있을까 봐요. 신자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자들도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옛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발목까지만 더럽혀져야 돼요. 베드로가 다시 씻겨달라고 그럴 때 너희가 원래 목욕을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발목만 다시 씻듯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발목을 씻지 않으면 발목에서 죽을 썩을 병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썩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내 온몸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요만큼의 부정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눈이 하나랑 멀었거나 찢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더러워지고 발목이 더럽혔을 때 그거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나 예배와 삶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빨리빨리 그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실제 제가 그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부 때 제가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전공을 다 마치고 아예 기독교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나가서 어떤 죄를 저질러봐라. 어떤 죄를 저질러봐라. 그래도 너희가 구원 못 받으면 니네 구원이 이상한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한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한 것 치고는 얘가 너무 무시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엉망으로 뒤틀려 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실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기 계모와 잠자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죄를 범해도. 잘못된 행동이죠. 바울이 막 욕을 합니다. 니네 틀렸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신자 중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떠한 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한번 또 한번 강조합니다. 밑에 다시 읽습니다.
8장 3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한다 그러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울은 확신한다고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것을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 범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아요. 로마서 8장을 봐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껏 죄를 범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를 범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서 건지림을 받은 거죠. 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흙탕물 속에 있는 아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완벽하게 자유에서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화내고 나를 끊으실까? 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심판은 있어요. 우리 한주가 제 아들이죠. 우리 한주가 막둥인데 이놈이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이놈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놈을 쫓아내거나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놈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DNA 조사해가지고 제 아들이 아닐 확률은 없거든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실수를 범한다고 그러면 제가 혼을 낼까요, 안 낼까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혼납니다. 심지어는요, 때로는 목사 아들이어서 더 혼납니다. 일반집 아들이었으면 안 혼날 일도 이 목사 아들이 그런 일을 해? 이리 와 해가지고 혼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는요, 더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면요 더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제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구원해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신하셔야 됩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확실하는 거는 여러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주에게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왜냐면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면 안 돼 해도 이놈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크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할까요? 저는 알아요. 이놈이 거짓말할 거라는 걸 또 알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거짓말할지 또 아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자 라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애가 거짓말할 줄은 알아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가 담대히 거짓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건져놓은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죄의 무한 자유를 주는 거죠.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죄를 범할 겁니다만 최대한 그 죄를 범하면 조심하고 아우 내가 잘못했네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완벽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어요. God gave us freedom이에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어떤 더 막 죄에 탐닉하라고 주신 거예요? 천만에요. never라고요. never.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종의 어떤 그런 죄의 기회를 선택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제 죄 지어도 천국 가. 천만에요. 죄의 무한자유를 주면 안 돼요. 죄의 무한자유를 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져온 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비록 하나님의 자유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죄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원래 개신교의 신학은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 죄하고 멀어지는 거지 어떠한 죄를 보면 그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구원파 교리라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확신의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8장 봤죠. 그런데 구원 얻은 자가 또한 구원의 두려움을 가지고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말하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겠지만 매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주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로마서 10장 9장 쭉 뭘 봤냐면 로마서 말씀은 이방 헬라인들, 유대인들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도 쓰지만 헬라인들도 포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헬라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믿으시나 보네.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 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 노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가지에 이스라엘 원가지에 이 원가지는 잘라내버리고 이방인 가지가 접붙임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가지가 접붙임됐어요. 그러니까 그 접붙임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원래 이방의 가지라도 접붙여서 원가지에서 생명력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곱슬인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에 접붙여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그 마음 자세가 겸손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꺾였는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그 나무에 붙임을 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두려워하래요. 우리가 마치 구원 못 받은 자처럼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의 가지에 잘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지에 믿음을 가진 자가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말씀이 무서워요.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믿음이 없으니까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원래 가지도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잘라버렸는데 접붙임한 니네들이야 가만둘 것 같으냐라고 지금 약간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겸손과 두려움으로 자기 신앙을 주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았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친자식이라도 죄를 범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잘라냈는데, 하물며 양자인 우리를 건방지게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막 살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아니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늘 22절 말씀이 그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했다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은혜를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면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죄 좀 지어도 되겠네, 술 좀 먹고 밤새 놀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천만에요, 천만에. 바울은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죄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를 6장에서 가르쳤어요. 구원받은 자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6장 1절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끔 요즘에 너무 은혜 받았어. 요즘에 은혜가 안 느껴져. 이제 어떻게 하면 은혜가 느껴질까? 죄 좀 지어야 은혜가 느껴지지. 요즘에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죄 짓고 회개를 좀 해야 막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죄에 더 거해요?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어찌 그런데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 살겠느냐 그러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거했죠. 근데 죄에 벗어난 후로는 다시는 그 죄에 또 몸을 담그면 안 돼요. 우리 발은 담글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쩌든. 근데 그 발도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다시 살아나게 됐음을 믿는 자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아예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절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죄와 가장 멀리 떨어지는, 죄와 가장 동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구원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죄를 아무리 범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구원을 잘못 배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날마다 나를
살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또 죄를 범할 거라니까요. 그건 저도 알아요. 우리 한 주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고 해도 또 범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우리 아빠가 착하게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라고 해도 나는 죄를 범하더라.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 하고 마음 놓고 이제 형을 두드러 패고 다니거나 욕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에 저한테 불려서 쭉탱이 혼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는 죄하고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앞에, 구원받은 자의 신자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죄의 길과 말씀의 길. 이걸 우리에게 항상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딱 길을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헷갈리게 두거든요. 하나는 죄의 길이요, 하나는 말씀의 길이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의 대가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면 그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 죄를 따라 순종하면 결론이 뭐가 오고? 사망이 오고, 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가 와요? 의가 와요.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삭슬 주는데 결론으로 뭐가 와요?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뭐가 와요? 영생이 오고.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틈타는 것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삼성교회나 우리 YCM,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켜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